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신을 내세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 오해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오해를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복음, 선입견, 그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 나를 살리는, 그리고 나를 살림으로 시대를 살리고 많은 나라를 살리는 서밋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까? 각자가 이 부르심의 비밀은 다르겠죠. 그러나 오는 주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같은 꿈을 꾸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한자 성어의 손자 분법에 나오는 말이죠. 상하 동력이라는 말이 있죠. 아래와 위에 있는 사람, 상하 동력, 같은 꿈을 꾸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맞죠?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정말 함께 237 치유 서밋할 제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자 번법에서 말하는 말이지만 상하 동력, 위, 아래, 상하, 같은 꿈을 꾸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요, 부르심의 비밀은 각각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면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했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 다른 것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에 매주 내 영적 상태에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셋들 237 지우 서밋의 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도받아 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십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겠죠. 지금은 그 시간표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내가 아직 초딩인데, 내가 아직 중딩인데, 내가 아직 고딩인데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냐? 여러분, 내가 예배 때 내 영적 상태에 복음을 체험하면 돼요. 그 체험의 내용은 뭔지 압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그리고요, 237 치유 스밋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작품을 내가 예배 때 그려나가는 게요.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시대 보는 눈이 있다면 왜 우리가 237 치유 스밋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에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세 가지들 237 치유 했었죠. 오늘은 세 번째 서밋입니다. 세 가지 뜰 가운데 237 그리고 치유 세 번째 서밋입니다. 여러분, 서밋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서밋이란 이 제자와 후대를 말합니다. 서밋, 정상이죠, 정상. 근데 우리는 영적 서밋,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제자, 그리고 그런 후대,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그냥 서밋이라고 해요. 오늘 이제 거제대학교에 이제 지난주에 만나고 약속했었던 이제 베트남 여자 대학생 오늘 3시 30분에 이제 거제대학교 안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또 낙엽만 싹 지나가고 이제 바람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묵상되어지는 게, 야, 진짜, 그 여자 대학생이 지난주에 짧게 이렇게 만나서 말했지만, 정말 237의 모든 237, 세계 나라의 문제들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없대요. 굉장히 아직까지 24살인데, 저하고 나이가 부모가 제 나이하고 좀 비슷할 건데, 돌아가셨는지 헤어졌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닌데, 부모가 없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 없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또 쉬운 일은 아니고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복음인데 만나지를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서밋이라면 제자 그리고 후대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가슴에 담기는 자. 이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흘러 넘치는 것, 담기는 자가 영적 서밋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이란 무슨 말이에요? 현장이란. 우리가 현장 이랬는데, 우리 찬학가 씨도 현장이란 말 알죠? 찬학가 씨 현장은 어디예요? 삼성중공업 안에 있는 해양 생산팀. 거기가 찬학가 씨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란 뭐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 상태를 시작으로 12가지 인생 문제, 거기에 딱 잡혀 있는 인생들을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현장을 아는 영적 서밋과 이런 현장을 아는 영적 서밋과 또 시스템을 우리가 현장에 곳곳에 세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RUTC라고 그럽니다. 렘넌트 유니버시티 트레이닝 센터, RUTC라 그래요. 후대를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RUTC라고 하고요. 이런 RUTC를 곳곳에 세워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없어져가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237 전 교회의 그런 또 그 현장에 이 시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천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인 시스템, 우리가 RUTC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영적 시스템을 세계와 지역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상과 하나님과 단절돼서 창세기 3장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문제를 통한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곳곳에 영적 서밋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세우자 하는 것이 RUTC인데, 이 RUTC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이 없어진 그 현장에 다시 복음을 회복하자는 천명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이 천명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1절에서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특별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가병 318명을 네한테 붙여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가병 318명은 있었잖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하겠다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이라면 복음이 정말 누림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듣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듣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는요, 내가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낮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또 이게 심장이 또 쿵쿵거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시간표인가 봐. 누가 말하려고 하면 빨리 말하면 좋겠어. 그냥 빨리 말해. 가고 또 딱 보는데 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다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제 부동산에서 또 하나 붙여놨어요. 저 위에도 붙여놨고 밑에도 붙여놨고, 오늘 여기 우리가 전봇에 얻는 그 사장님 아들이, 우리가 막 매년 보내잖아요. 그 사장님 아들이 와가지고 건축업자들하고 와가지고 막 다 재고 며칠 전에도 사실 다른 분들이 왔다 갔거든. 오늘은 그 사장 그 아들이 또 보이더라고. 막 듣거나. 그러니까 분위기 눈치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크니까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를 내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현수막에 보면은 여기 부동산, 저쪽 부동산 다루고, 요쪽에 부동산 다루고, 그렇게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그거 보면서 순간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거든요.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보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돼요. 또 듣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듣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칠이정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침판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칠이정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누린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이것이 누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절대 계획이고 결국 이것이 칠이정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퀴즈는 아닌데 질문도 아니지만 질문 아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지만 어려운 것이 뭐예요? 우리가 쉽지만 어려운 것.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 복음이 누림이 안 된다는 것. 이 복음이 누림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지만 어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누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누림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복음 누림이란 뭐라 그랬죠? 먼저는요, 보는 거, 듣는 거, 또 말에 우리는 동화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동화되지 않는 것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경계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맞죠? 이때 요게벳은 갓 태어난 잘생긴 자기 아들 모세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를 살려야 할 이유를, 이 아이를 잘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요게벳은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누가 나오죠? 랍이 나오죠. 여리고 왕이 점탕꾼들이 숨어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잡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라합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여성이 그런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라합은요, 당시 그 여리고라는 그 성, 그 지역이 엄란하고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어떻게 되었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은요, 비대한 몸으로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맞죠?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시대,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이때 사무엘은 그 시대 교회와 지도자들의 수준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이 육신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육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만, 그 조금 남아있던 그 믿음마저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동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들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와 그 당시 상황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과 사도행전 14장 여기 위에 쓸게요. 사도행전 먼저 1장 14절부터 볼게요. 1장 14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내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 나옵니까?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와 그 상황 속에 이들은요, 그런 사단의 역사 앞에 이들은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듣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말하는 복음 누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동화되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누림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문제가 왔을 때 먼저는 사단 마귀 막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또 율법의 잣대를 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는 나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환난아, 시험아, 덤벼봐라.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환난, 시험, 징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는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라는 뜻이 파이데이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말 못하겠죠. 여러분, 다시 들어봐요. 집중해서 들어봐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1번 애굽, 2번 블레셋과 아수르, 3번 바벨론과 로마, 4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 2, 3, 4번 뭐겠어요? 여기에 답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온 것은 애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과 아수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과 로마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와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평상시에 내가 복음 누림이 되면 사단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요. 그 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함, 즉 나를 스미스로, 복음의 스미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그 문제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내가 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평생 속았다는 제 어머니의 말을 시작으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먼저는요, 예배 때마다 내 영적 상태에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부르심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요. 영적 서밋은 반드시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누림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에, 사람들의 말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나를 스미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죠?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그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내 인생을 통해 남기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것을 보는 사람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없다는 게, 없어요. 없어요. 특히 237 나라에 이거 보는 사람 없어요. 왜 없는 줄 압니까? 볼 줄 모르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237에 없으니까 시대 보는 눈이 닫힌 영적 매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야 하느냐. 세 가지 뜰,
셋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작품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게 부르심의 비밀이 없으니까 복음이 내 기준에서 만족이 되고 복음이 내 기준에서 안 만족이 되고 하니까 말씀은 듣지만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복음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율법의 잣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듣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들을 수 있고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서밋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셨고 또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 해 나갈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